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거리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온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한 60% 이상이었는데 이 코로나 이 시국을 맞이하면서 전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로테지가 73%인가 그렇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존경도, 존중도 이미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음을 참 마음 아파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바꾸긴 좀 했습니다만은 몇 주 전에 의분에 차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준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속이 상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다른 속상함이 아니라 거룩한 은혜에 대한 어떤 아픔 때문에 와지는 의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기독교의 바른 핵심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문에 빠지거나 자기들의 아집에 빠져서 복음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속이 상하고 아프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이 인용되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는 풍랑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에 펼쳐지는 이 고난과 환난과 풍랑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 정도로 그냥 의인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가끔 보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소와 위치로서는 상당히 유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의 배면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비유를 가지고 쭉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시고 함께 항해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피곤해지신 주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기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아픈 것 같이 아팠고 피곤하심도 같이 피곤했지요. 그래서 배가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한참 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그 배에 물결이 넘쳐 흘러서 배가 잠기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고 배는 그야말로 침몰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급하게 주님을 두려워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고 그 광경을 지켜봤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시기에 자연인 바람과 바다까지도 꾸짖어 순종하게 하시는가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에서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좌초 직전까지 갔다는 이 상황을 좀 전제해 놓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풍랑과 고난과 환난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뭇잎에 불과한 조각배라 그래서 일업편주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일업편주라.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나뭇잎 같은 연약한 돛담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그 풍랑을 만나서 좌초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봐야 되겠는가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전제해 놓고 우리 한번 내게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펼쳐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또 다른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항해하는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죽음 위기까지도 몰려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우리는 뭘 찾아 배워야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지요. 풍랑은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6절로 37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는 풍랑 속에 우리가 뭘 먼저 배우고 뭘 먼저 믿음으로 정착시키고 뭘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일어나고 그 풍랑은 함께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협, 죽음의 고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얼른 가져와 본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력 편지와 같은 이 인생 여정을 가면서 기억하고 고백할 일은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나라 할지라도 내 인생 여정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은 내게 임할 수 있고 나를 죽음의 직전으로 몰아갈 풍랑도 내 인생길에 얼마든지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성경적 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만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이 고난이 이렇게 긴가 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밖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옛날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멈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믿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환난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겪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여정에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이 당하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제해 놓고 주어진 인생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하게 준비하게 된 것이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TV에 나오고 있는 전 국민이 보는 그걸 뉴스를 보면서 속이 상해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떤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전 몰상식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도 풍파도 코로나도 범접하지 않는 성역인 것처럼 말해요. 믿는 사람에겐 코로나가 범접하지 않고 교회는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손가락을 빨면서 전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고 그 낯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혀 코로나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방역 수칙이고 뭐 이거 필요 없다고 그저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방역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가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일련의 어떤 아집과 독선에 빠진 이러한 기독인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이상의 땅에 떨어져서 회복불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안 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듯이 우리도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들듯이 우리도 병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듯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에도 제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늘 전제해 놓고 내가 하는 인생 여정에 내가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환난이 왔을 때, 풍파가 일었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 속에서 펼쳐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신앙의 스탠스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방황하고 당황해서 그들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막아주시고 그 문제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깨우면 되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풍랑은 믿음 없는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을 동일하게 당하고 고난을 동일하게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환난이 범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를 만들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난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 더더욱이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풍파 앞에 있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에 코로나와 환난을 범접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풍파 때문에 죽을 위경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코로나가 임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으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너희들의 가는 길에도 두려움은 있을 것이고 환난은 있을 것이고 고난은 있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우린 지난 주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 다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당하는 아픔을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 당신들이 지키는 방법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야 돼요. 한국교회 아니 기독교의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마치 이것이 지금 우리는 생명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코로나 수칙을 범하면서까지 상관없이 우리는 대면 예배해야 된다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그것이 용기인 양, 그것이 순교하는 신앙인 양 그렇게 거들먹을 뿌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의 위상을 떨겨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하나님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거라.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든 말든 어려움을 겪든 말든 상관됨이 없이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고집피고 아집피고 그렇게 소리지를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엎드려줘야 되고 함께 울어줘야 되고 함께 숨어줘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다 망하는 상황에서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게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내 백성으로 자리매김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는 바로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바닷물을 불어 지면에 엎으시고 백주를 밤으로 바꾸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니 내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함께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어 가고 있고 몇몇 교회들의 일탈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회복 불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이야기조차 하기도 부끄럽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식당에 앉아있기도 부끄러운 이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하실 이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풍파 중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환난을 먹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을 나도 아파야 하고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막아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시니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의 풍파 속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뭘 하나 배워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풍랑은 주님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가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정리됐잖아요.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4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자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뭘 보십니까? 그 풍랑은 주님에 의해서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환난과 내게 있는 고난과 코로나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일어나는 풍랑과 환난, 내 신앙의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은 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풍파와 코로나의 이 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 스탠드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리하셔서 영광을 얻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얻어가실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난 가운데도 새벽을 찾아 기도해야 되며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힘들더니 그렇게 어려워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해내셨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변에서 노예했어도 교회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한때 제 마음에도 교회 짓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악화되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초질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의 삶을 지속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지체됨도 없이 그 정한 시간에 예배당을 건축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뭔 줄 압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있는 환난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정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심으로 그들에게 살림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은 결국 그것에 의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다리오 왕은 누굽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 나만 지금 이 고난을 당하냐고, 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냐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낙심도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의 깨움 속에 일어나 잔잔케 하심으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배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 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모두가 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도 역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낮아진 위치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의 길로 정진하셔서 일어나는 믿음의 길에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늘 대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나 자초유기를 겪었고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이 우리의 현장에 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여정 속에 나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늘 전제하게 하옵시고 그러나 그것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 만들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정리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함께 예배한 종들에게 또 다른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